오늘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곳이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셨다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새벽에서 보았던 말씀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그 장로의 그 전통을 가지고 정죄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 외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사역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자 그 갈릴리 지역의 그 헤롯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 자신의 전통을 어긴다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영지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그러한 어떠한 환란과 박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위협이 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그곳에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우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하실 사역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로 나가시냐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셔서 지금 시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 위에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이 레바논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자 어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는지,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방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방 지역.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외침을 그녀가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나신 예수님으로 선언하신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놀라운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외침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맹인 두 사람만이 예수님한테 왔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었죠. 그리고 무리들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임박음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 많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이방 여인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 앞에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를 붙이고 있죠. 주.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겨우 하게 되는데 이 이방 여인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이방 여인이요. 놀라운 외침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그러한 구원이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치면 예수님이 눈길이라도 한번 주시면 참 좋은데 오늘 예수님 평소 같지 않습니다. 평소 같지 않아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한테 이렇게 하면 오 그래? 야 놀라운데 하면서 칭찬이라도 하고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와서 한다면 제가 막 어우 그러셨어요 하면서 위로라도 해주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길 한번 주시지 않고 대답 한번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소리를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저 여인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어떻게든지 돌아가게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한마디라도 해서 뭐 돌아가게 하시던가 아니면 너 나 따라오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던가 무엇이라고 제발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금 오늘 목소리가 지금 큽니다. 이 여인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막 예수님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죠 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딱 처음으로 한마디 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잃어버린 양에게만 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오셔갖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두로와 시돈에 오셨으면 그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터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말씀하세요.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 가. 너 가. 나는 너에게 말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모욕한다 그래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소리 지를 만한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물론 소리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응답하시지 않네.
이번에도 내 삶이 변하지 않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네.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만약에 말씀을 알았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전에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 앞에 가라 내가 같이 가줄게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말씀이라도 하셨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매몰차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모멸을 받고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마을에서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축복이고 이 개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분명하게는 너가 바로 개야. 너는 내가 줄 떡이 없어. 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예수라고? 너 같은 게 예수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예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게 되면 왜 내 기도 안 해주세요 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린 이 말씀을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였습니다.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개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가 개는 맞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매어 달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자체가 팔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일까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을 때 가지게 되는 참된 구원의 믿음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앞에 15장의 앞에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어디서 내려온 사람이야? 너 같은 게 장로의 의존으로 판단을 합니다. 너 같은 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이런 외식하는 믿음으로서만 안 됩니다. 우린 항상 어떤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믿으리 참된 없고 참된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 이 이방 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아닌 바다를 볼 때는 훅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그때로부터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적이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큰 자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믿음이 큰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의 이유입니다. 다른 건 많이 하여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뒤에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고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숫가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데가볼리라고 그래갖고 이때에는 갈릴리 그 동편 쪽은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로마의 헬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데가볼리 10개의 그러한 도시가 있어갖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여기로 다 가십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에서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다시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였었습니다. 왜 여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방에 가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바로 메시아 지금 이사야 35장의 메시아 이적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쳐주신 곳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불쌍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진하여서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는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까? 너희가 떡이 얼마나 있느냐?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와 동일합니다. 떡을 가져오고 물고기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먹습니다. 얼마나 남습니까? 남은 조각이 7강줄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몇 명이나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에 4,000명이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5,000명이 먹었는데 지금 4,000명이 먹었습니다. 물론 7병이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그러나 동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까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것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앞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두로시돈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방 지역의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자녀들이 먹던 떡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주요, 생명의 떡이 되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당신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자의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